채우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이제 그런 나라였고, 그 마게도니아 지방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 나라 영토를 동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게 알렉산더의 정복 이야기잖아요. 그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정한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빌립보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는데요.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 가지고 수일 동안을 그곳에 이제 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보통 관례에 따르면 회당에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안식일에 회당을 찾을 수가 빌립보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 강가에 앉은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가정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 시발인데, 그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네 편의 서신들이 소위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 다른 서신들하고 다르게 빌립보서는 이 안에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나 또 그런 신학적인 설명이 거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징이 있다면, 다른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 나는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늘 자신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말은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른 서신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게 빠져 있죠. 그 말은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한 교회가 어느 교회겠어요?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바울도 좋아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성도의 바른 삶이 뭔지, 또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게 뭔지,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 혹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빌립보서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보고 듣고, 이게 과연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이 빌립보 안에서 회당을 찾다가 회당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남자 10명만 돼도 뭘 세울 수 있습니까? 회당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큰 도시에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회심자가 루디아였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노인받은 여인,
또 간수와 그의 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초창기 멤버였잖아요. 그러다가 뭐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또는 글레멘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그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냐, 그리고 그들이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빌립보서 4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2번씩이나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어 주었고, 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도 뭐 이제 고린도가 알아서 책임지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더라.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개척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그를 돌보고 위로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또 그의 사역을 후원하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지상의 교회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누가 나으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갈등의 요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뿌리 깊은 심각한 그런 분열은 아닐진 몰라도, 아무튼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큰 장애인 것이 틀림없죠. 만약에 뭐 성실교회, 그런데 성실교회가 맨날 뭐 싸우는 교회래더라 뭐 이러면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바가 그거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뭐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다면 이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라 이런 이야기도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모든 성도들,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 대상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1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뭡니까? 종.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좀 다르게 이 둘로스, 종이라는 로마 제국 하에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예, 주인이 마음대로 심지어는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소유물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 소유다. 나는 내 소유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아무 권한이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나는 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절대 순종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종이라는 표현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삶을 사신 거고, 그 예수를 믿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도 예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로, 소아시아, 오늘날만 터키 지방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게도니아의 한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기 때문에 이제 간 게 유럽이잖아요. 빌립보가 첫 성이고. 또 그렇다면 성령께서 빌립보로 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면 빌립보에 가가지고 놀라운 일들, 막 폭발적인 그런 사역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물론 뭐 거기서 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아니 뭐 기왕에 하실 거면 한 놀라운 일들,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결국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로마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전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말이죠, 옥문이 열리고 막 간수가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의 감옥에서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아무 일 없는 건 아니죠.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이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을 썼으니까 이것도 뭐 참 대단한 일이죠.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일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아무튼 뭐 상황에 따라서 빌립보 감옥에서는 막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로마 감옥에서는 조용히 편지를 쓰고 성경을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좀 줄여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뭐 160번도 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 네. 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부활과 영생 나도 누리는 자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뭐 주 안에서, 이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주 안에서, 엔터 그리스도,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여기 1절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한 단어들을 사용할 때에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 혹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쁨이다, 이런 표현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처음에 빌립보에서 만날 때 그 사람들은 각자 생활이 달랐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면 그 당시에 자주장사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뭐 밍크 코트 장사 뭐 이런 거하고 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을 취급하는 좀 부유한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 간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 안에도 보면 뭐 루디아나 또 이 귀신 들렸다가 낳은 점치던 여인이나 뭐 신분적으로 좀 쉽게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다.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 걱정이 되고
물론 뭐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그렇겠지만 염려가 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그러면 좀 짜증이 날라고 그러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뭐 실제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4절에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대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정말 그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성도 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기도하느냐, 4절에 기도의 내용이에요. 간구할 때마다 뭘 간구했을까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뭐 그들의 행복이나 건강이나 또는 뭐 이런 세상적인 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에 바로 서고 이런 거,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있다,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자연히 인간적인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정말 기쁨의 생각들,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오늘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으로 인한 일에 참여한다, 교제한다, 그런 거죠. 교제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어떤 이론적인 말만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생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에 있고, 사실 자주장사와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점치는 여인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뭐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또는 물질적으로도 기도의 제목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참된 교제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어떠하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우리 교회, 성실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려면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드러나지 않을진 몰라도 우리가 서로 정말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만나면 반갑고 이런 거라면 그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바울에게서 받아서 그 복음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앙 생활을 시작한 처음부터 아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었다. 뭐 루디아 같으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교회로 내어주는 일. 또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서 데살로니가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개척할 때에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2번씩이나 헌금을 보내서 그를 후원하는 일 했단 말이죠. 또 뭐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뭐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극한 가난과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게 넉넉한 그런 성도들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에 동참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6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한 행위, 자선 행위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가 교회 세웠지, 빌립보 교회 내가 세웠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친히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여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그들 모두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7절에 바울의 삶을 요약해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절 잘 보시면 중간쯤 보면 나의 매임과, 매임이란 말이 하나 나오죠. 그 매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매임이란 말, 영어 성경에는 아주 imprisonment, 감옥에 갇히는 거,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명함과, 복음을 변명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거죠. 바울이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를 변호하고 막아내는, 영어 성경에는 디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때 맨 마지막 하는 과정이 디펜스라는 과정이죠. 자기 논문의 주제를 다른 교수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을 하고 하는 과정, 이 디펜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바울의 지금 변명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 디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그 다음에 확정함, confirmation 이런 말인데요. 그 확정함이라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을,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굳게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이 바울의 삶이 그런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과 이런 것들인데, 그 일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이 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는 것도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서 하자고, 그렇게 임직자들을 세우는 건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창피해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힐 정도면 뭔가 잘못된 건데 혹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거죠.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먼 거리여서 그랬는지 가가지고 오히려 몸이 더 병나가지고 바울이 간호를 해줘야 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 가서 좀 잘 돌보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바울이 간호를 해야 하는 이 거꾸로 된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좀 어느 정도 나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 써서 보내는 게 이제 빌립보서가 된 거죠. 아무튼 바울이 그와 같은 정말 매이고 또 변명하고 또는 확정하고 하는 이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일에 같이 일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쁘다. 네. 바울과 함께 이 은혜스러운 사역에 동참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여기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도 동참하는 거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성숙한 신앙을 생각하면서 감사 그리고 기쁨이 넘쳤다. 8절에 보면 좀 그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심장이지요. 네. 어머니 모태에서 이제 아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그 심장은 언제까지 뜁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네. 다른 기관들은 좀 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심장은 뭐 밤에도 우리가 잠잘 때도 계속해서 뛰고 있죠. 그 심장이 어떠하냐에 따라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래서 그 심장으로 내가 행동하고 활동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도 닮아서 그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심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그 맹세 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심장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 내 심장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이게 칼빈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막 아파하고 그럴 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우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생각을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100%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막 믿음이 자라고, 나중에는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바울을 돕고 그와 같이 동역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예수의 심장을 이제 나누어 가진 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또 성도의 교제, 또 전도 혹은 선교 또는 봉사 이런 거 할 때도 정말 뜨거운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테레사 수녀가 그 유엔에 가가지고 연설한 그 연설문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핏줄로는 알바니아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인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에서 빈민가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의 시체도 인도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야말로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또 자기가 보여준 대로 그걸 닮아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선교하는 바울을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또 건강까지도 챙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지금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바울처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오늘 12월 첫 주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임직 예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